네, 하나님 중심의 삶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소유와 재물이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유와 재물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소유와 돈보다도 더 강력한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이든지 혹은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인데, 그래서 가장 이 땅에 강력한 우상은 무슨 금송아지 같은 형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명예나 돈이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잖아요. 이 땅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 이제 궁금해가지고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있는데 사탄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지금 유혹했는데 사탄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탄경은 태초에 인간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고, 그러면서 뱀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불쌍하게 여호와의 노예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만을 등불로 삼아라. 여호와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등불이 되면 된다. 네가 불을 비추고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너무나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불쌍해서 뱀을 보내서 사탄이 뱀을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다 진리의 열매가 맺히겠는데 사탄이 말합니다. 이 열매를 따먹어라. 그럼 너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네 남편에게도 줘라. 그래서 주고 먹었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기 전에 너 왜 먹었냐 하나님 물었더니 저는 자유하고 싶었어요. 여호와의 노예로 살기 싫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들에 가서 살았는데 그야말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결국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원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이전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했잖아요. 그 사탄이 노린 건 이거예요. 마치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노린 거거든요.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 되면 된다. 그거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쉬운 일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옥 가려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 가버린대요. 따라서 이러한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원하지도 않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대림절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도록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 달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구나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의 개념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신칭의라는 교리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판결하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거고 재판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정적인 말이에요. 법정적인. 이제 내란 재판이 되고 있지만 뭐 옳고 그름이 이제 나누어지겠죠. 그렇듯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 너 무죄 선고해요. 예수님은 유죄, 우리는 무죄. 이게 법정적인 의미의 이신칭의예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예요. 이신칭의 안에는 관계적인 의미.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도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계속 사귀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님 하나님과 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한쪽에서 용서하면 화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는 우리가 화목하신 거예요. 화목관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 무죄. 죄가 없는 의롭다고 칭을 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가능성 제로. 전적으로 불가능.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죄를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죄에 패배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이신칭의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무죄, 그리고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됐다는 거.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게 이신칭의 안에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삶이 이제 가능해지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우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회 다니고 뭐 예배하고 이거는 그다음 부수적인 거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많이 좀 인용할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육체와 함께 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도 같이 죽어버렸다고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욕과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순간에 나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야 돼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에 반응해야 되나? 의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만 반응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반응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반응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나도 거기에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믿는 순간에 내가 여기 죽었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럼 누가 사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전에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에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벌어졌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었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개입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개입해야 되냐? 성령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의 일인데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실이라는 것을 적용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귀중한 보배 피를 흘렸는데 왜 피를 흘리는가 봤더니 나를 위해 흘렸대요. 나는 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근데 왜 나를 위해서 흘렸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나 했더니 내 죄를 씻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데 100% 믿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그 가사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그 가사가 부르는데 내 심령에 들어와서 믿어졌다고요. 그럼 이걸 누가 한 일이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물 세례 한 번 봤죠? 물 세례 한 번 봤잖아요. 한 번 봤는데 성령 세례는 평생의 유일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인은 성령님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오시는데 바뀌어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결정은 예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내가 결정하지 않고 성령의 결정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삶이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가 분명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열매들을 맺히고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이 사람 육체를 따라가고 있구나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구나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성경 안에 있는 열매를 보시면서 이 중에 열매가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게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 이게 나한테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나도 죽었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인데 제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서 이정환 너는 죽었어. 너는 죽어. 이미 죽었죠. 죽었어. 근데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또 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나서 또 죄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막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응해요. 분노하고 열받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돼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나는 이미 죽었어. 이정환 사형, 이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야.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해져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시간,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여러분 새벽입니다.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저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넌 죽었어.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이야.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거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될지, 내가 온 목적이 뭔지,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향,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자신의 능력 다 제외시키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시편 57편에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윗의 다짐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되니까. 새벽에는 기도를 하고 아침에는 무엇을 하냐면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사형 선고를 했다고 해서 사형이 하루 종일 집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 주의 말씀을 먹는 건데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닐 텐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하루의 모든 길들을 맡겨드립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전에 참 많이 말씀드린 건데 신학교 다닐 때 사경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을 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닫으면 내가 보인다. 여러분 성경을 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닫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일부터 당장 아침에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오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긴박한 일이 있어도 성경 한 장을 반드시 읽고 일을 시작해요. 그 안에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닫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 마음대로 가요. 길을 모르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고 했는데 말씀을 안 폈는데 길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한 사람이 1년에 성경 1독 하는 건 목표예요. 예. 지금부터 읽으세요. 1독, 내년부터 1독. 그래서 성경 1000독 대행진이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올라와서 그냥 빨리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는 기도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아침에는 말씀을 펴서 길을 알고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길을 다니면서 살겠죠?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지은 것에서 회개하고 죄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게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지었을까 봐 항상 정결,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싹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야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 좋은 습관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이고 길어질 것이고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살면 불행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우리가 무슨 우리 중심으로 삽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대림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삶은 없어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면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림절을 보낸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